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한 담비와도 같은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 혹은 거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처와 아픔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부탁을 누군가가 거절하는 것, 심지어 거절이라는 응답조차도 하지 않는 것, 퍽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간절함, 그러나 그 간절함을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가뭄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뭄이라는 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지 않으심도 가뭄의 시간을 허락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통은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함, 이러한 애통함에 대하여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가뭄의 원인이 바로 이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유다의 마음이 가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악에 빠져서 굳어있던 것입니다. 마치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굳고 갈라지는 땅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우린 여기서 죄된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들려주셨고, 그렇게 주셨음에도 한눈 팔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좇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매섭습니다. 혼날 만도, 버틸 만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귀인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밭 가는 자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귀인들과 밭 가는 자, 이것은 모든 사회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들의 암사슴, 그리고 6절 말씀에 들나귀는 피조세계의 생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뭄 심판은 유다 모든 백성과 피조세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개죠. 우리는 구하는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죄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이 그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부터 직접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거절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오늘 말씀과도 같은 탄원 시에는 이 고백과 탄원이 있은 후 구원의 확언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한 한 곳에 붙어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망과 구원자로의 인식이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만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류하는 자,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방관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좌절입니다. 하지만 더 큰 좌절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서 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기도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절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좌절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외면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유다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우리 또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로 인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연합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